모든 설교,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때든 어느 예배 때든 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설교일지라도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저 설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설교야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도 저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 갖지 마시고요, 저 말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들으시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만남의 결론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요.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사람. 이 39절을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인이 지금 자기를 생전 처음 본 사람이 그 여인이 누구이며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앞에 구절인 29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여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초점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쭉 올라가서 2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지금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초점은 내가 누구였고, 그리고 나의 삶이 어땠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해서 쪽집게처럼 맞추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상한 어떤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만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더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더라, 바로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왔지만 어떤 분이셨어요? 그 뜨거운 한낮에 그냥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시면서까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에 오신 분이었죠. 또 오셔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인이 이해하지 못하면 핀잔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심으로써 결국에는 그 여인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인가를, 생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인이 만난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어요. 특히 여인이 살아온 삶의 전부를 다 아셨지만 그 잘못된 삶에 대해서 책망과 정죄를 하시기보다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셨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삶을 그냥 한꺼번에 왕창 들춰내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8절 말씀. 지난주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여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잘못된 삶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무자비하게 거기에 대해서 막 정죄하시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정죄와 오히려 그 무지막지한 그 책망의 말씀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여인의 그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연약함,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연약함, 부족함을 부드럽게 드러내시면서 바로 그 여인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그 여인이 그 뒤에 어떻게 행동해요? 28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물동이는 여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여인의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 여인을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는 하나의 도구였기 때문에 이 물동이는 여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인이 남자 5과 만나 살다 헤어지다 반복을 하는 삶을 살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자가 여러 남자와 살다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그 삶을 그 동네 사람들이 보았을 텐데 보고 뭐라고 느꼈을까요? 능력이 있다? 그보다는 문란하고 음란하고 참 부도덕한 여인이구나, 그런 말들을 했을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착하게 살아도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만드는 그런 심리가 있죠. 이 여인이 의로운 삶을 산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겠죠.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온갖 추측성 난무하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더라. 그런 얘기를 뿐만 아니라 온갖 그 여인의 그 행동을 보면서 조롱하고 멸시를 했을 것입니다. 여인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지, 자기를 어떻게 조롱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조롱과 그 조소와 그 책망과 그 곱지 않은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그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최상이었을 거예요. 최고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이 그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지 않는 일이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물동이에 물이 떨어지면 그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물을 길러 밖으로 나와야만 했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만나면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조소합니다. 그러니 여인은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야만 했어요. 그 시간이 바로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제6시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한낮,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생활하지 않는, 바깥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거예요. 여인은 물만 우물에 기르러 오지 않으면 자기를 조롱하는 동네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생수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에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그걸 제게 주십시오. 제게 좀 주어서 제가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물론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생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한 말이기도 하지만, 여인의 이 말은 자기를 그렇게 부정하고 여자라고 비난하고
음란하고 문란한 여자라고 조롱하는 그런 마을 사람들을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런 절박함이 담겨 있는 그런 그 여인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러니 그 여인이 그 우물물을 담아갈 수 있는 그 물동이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죠. 그 물동에 물을 가지고 가면 한동안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잊혀질 수 있으니까, 비난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여인에게 정말 중요한 소중한 물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에게 그토록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가 그리스도를 전한 그 대상이 누굽니까?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여인을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음란하다, 문란하다, 부정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런 말로 온갖 소문과 온갖 조롱으로 조소로 여인을 그렇게 책망하고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요. 그 여인에게 미움의 대상이요, 적개심의 대상이요, 분노의 대상이었던 마을 사람들에게 여인이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야 잘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저들도 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될 자들이야. 적개심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내가 용서받는 것, 내가 용서받을 자처럼 저들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야라고 그를 여겼고,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여인처럼 전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인이 자기가 자기의 미움의 대상이었고, 자기의 분노의 대상이었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에게 상처 주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갔던 이유가 바로 저들도 나처럼 용서받아야 할 자들이라고 그가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에게 허물을 끼치고 여러분에게 잘못한 다른 이들을 용서받아야 할 자처럼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다른 이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고 살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그 결과만을 딱 떼어놓고 보니까 예전과 지금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할 자임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신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아시죠?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어느 날 임금이 1만 달란트 결산을 하다가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1만 달란트 빚을 전부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빚을 임금이 탕감해 주었으니 자칫하면 자기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아야 되는 그러한 일을 겪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친구를 만나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데나리온이면 1만 달란트에 한 1000분의 1? 만분의 1 될까요? 정말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을 빚진 그 빚을 진 그 친구에게 빚을 갚으라 하며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다시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 뭐예요? 자기가 그 어마어마한 그 빚을 임금으로부터 용서함 받기 전에, 탕감받기 전에는 자기는 임금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는 오로지 자기가 전에 그러한 용서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는 임금으로부터 탕감받는 사람, 떳떳한 사람, 빚이 없는 사람, 그렇게 여기니까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데려다가 정죄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은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용서를 받은 것만 알고 전에는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자였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그 잘못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서해 주신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예요. 18장에 있는 것에 비유하면 1만 달란트나 되는 죄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1만 달란트로 좀 비유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예요. 그 죄를, 그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소한 이웃의 허물과 이웃의 실수와 잘못을 더욱 큰 게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요. 다른 이의 허물을 판단하고 다른 이의 잘못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자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용서받을 사람이구나, 용서받을 존재구나 라는 그것에 우리가 이르지 않을까요? 그 생각만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대비되는 한 사람과 한 무리가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용서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자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요. 그렇게 자기가 미워했고 조롱했던 그들에게, 상처 줬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마을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그냥 왔어요. 먹을 것만 사갖고 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을에서 그냥 왔어요. 먹을 것만 사가지고.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더라.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상례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 스승이 사마리아 사람과 얘기하니까 그것이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은 예수의 제자들라고 여겼지만 용서받아야 할 자들이라고 여기진 않았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랄지라도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달인들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다른 이의 허물과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할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 아닙니까? 제자 훈련을 하고 있죠. 물론 지난번에는 훈련에 지원자가 안 계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지난번에 훈련에. 이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1년 내내 정말 2-3시간씩 모여서 말씀 나누고 생활숙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생활숙제에 고민하고 성경 읽고 성구 암송하고 정말 열심히 이 제자 훈련을 시켜놨는데
정작 이 제자훈련 끝에 그 훈련생들이 갖게 되는 생각은, 야, 나 훈련 마쳤구나. 야, 이제 나 진짜 이 평신도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차 싶었어요. 제자훈련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제자훈련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묵상했지만 결국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해도 나는 결국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제자훈련, 그것이 원래 목적인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이제 곧 투표를 통해서 이제 임직자의 자리에 세워질 우리 후보 여러분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용서받은 자가 아닌 용서받아야 할 자로 있어야 될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 순서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용서하지 못하더라고요. 누가 제일 용서하지 못할까요? 누구예요? 누구요? 말씀하세요.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목사요. 그 다음 누굴까요? 장로예요. 그 다음 권사, 시무집사, 집사순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용서하고 잘 허물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 믿겠다고 오신 분들, 그분들은 정말 용서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화석화가 되는 것 같아요.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조그만 일에도 마음을 풀지 못해요. 상대방의 조그만 실수에도 용납하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 찾아가서 책망하시고 질책하시고 정죄하시기보다 네가 왜 생수가 필요한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심으로써 그 여인을,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목사는, 장로는, 권사와 시무집사는 돌직구 날려요. 당신 이렇게 잘못했잖아, 실수했잖아, 이렇게 허물이 많어. 실수를 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한 실수보다 더 그 전에 많이 했을까요? 섭섭하게 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것보다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한 게 더 많을까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더 클까요? 중직자 여러분, 졸지 말고 들으세요. 그 자리,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라는 자리로 세워 있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 곱씹으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만 묵상하지 마세요. 이제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 대신에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야. 바로 그것이 묵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이미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다른 이들의 허물과 잘못을 대한다면 나의 허물과 죄와 잘못과 다를 바 없는 저들의 허물과 죄와 잘못이 크게 보일까요? 나랑 다를 바가 없다고 보일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나보다 낫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자로 여기시면서 여러분에게 허물을 보이고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여러분에게 잘못한 다른 이들을 품고 용서하시는 그러한 신자의 삶이 사라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